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태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처럼 두 민족의 조상이 태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이 장성한 이후에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버린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은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미래와 아주 걸맞는 이름이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먼저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 에서라는 이름은요, 붉다라는 뜻의 에돔과 털이 많다라는 뜻의 세일이라는 두 단어가 복합이 돼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온몸에 붉은 털이 아주 많은, 그래서 조금 야성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또 강하고 도전적이고 남성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태어난 야곱은 에서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야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마치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의 기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에서와는 달리 약탈자라는 의미를 가진 발꿈치를 붙잡은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야곱이 그렇게 악착 같고 심술궂고 약삭 빠르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27절은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비록 쌍둥이였지만 기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네 배에서 나왔지만 셋을 낳았다면 셋 다 어찌 그리 다른지, 같은 배에서 같은 피를 물려받은 자녀들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에서가 남자답고 활달하고 용감하고 영웅 같은 스타일의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말은 전문적인 수렵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굉장히 잘 잡아내는 전문적인 수렵꾼이었고, 또 들사람이었다는 말은, 여러분 짐승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이고 들이고 누비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이고 들이고 누비고 다니는 모험과 여행을 즐기고 개척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자로서는 좀 마초 기질의 사람, 또 남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그 무리의 어떤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집에 있는 것 좋아하는, 어디 나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라고 해도 하루 종일 있어도 좋은 사람,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고, 혼자 어디 가기 싫어하고 겁도 많고,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뭐를 잘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야곱과 같은 유형의 사람은 대범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도 오해를 잘 하고 또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 너무나도 다른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남자답고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에서의 손을 들어줄 거예요. 야, 에서가 진짜 남자답고 멋있다. 야곱은 참 상대하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성향의 아들을 가진 부모,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대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식을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병약하고 소심한 야곱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씩씩하고 활달하고 대범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잘 사냥해 오는 남자다운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이러고 산 거예요. 우리 집 대들보 막 이러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맨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 관심 밖에 있는 누가 눈에 밟혀요? 야곱이 눈에 밝히는 거예요. 맨날 형한테 밀리고 어려서부터 형한테 맞고 형한테 맞는데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소위 말해서 치마폭에 끼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철저하게 야곱 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부모의 편애에서 이삭의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또 내가 더 선호하는 기질을 가진 자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삭도 리브가도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 마음이 가는 아들에게 더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이처럼 편견을 가지고 편애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해서 아들과 딸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연배 이상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들과 딸의 그런 차별을 실제로 겪고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자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제 연배 이상 되신 분들은 그 드라마 중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남아 선호 사상 속에서 그렇게 차별이 있는 가정을 그린 어떤 시대의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딸만 줄줄이 낳아서 무시를 당하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 아들, 딸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시댁 식구들한테 난 관심받지 않는다. 근데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을 너무 차별해서 키우는 거예요. 아들은 학교 없고 다니고 딸은 저기 뒤에서 따라오라고 하고. 근데 그 극 중에 이제 아들, 딸은 시험 보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시험 봐가지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 아들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딸 대학 안 보낸 거 아니에요. 아들은 대학 떨어진 게 딸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부모의 편애는 자녀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향한 아버지 이삭의 편애는 야곱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아버지의 이런 편애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야 만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편견과 편애 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이 편애는 인간의 한계이고 또 부모의 한계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 부모 되신 성도님들이 자녀에 대한 편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에 대한 편애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 갈등이 본격화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여러분, 편애 속에서 자란 자녀들 사이에는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서는 야곱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아버지한테 우리 큰아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에서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야곱은 늘 형 에서와 비교를 당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에게 늘 형과 비교를 당하는 거죠. 야곱은 어디를 나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늘 이제 어머니의 음식을 돕다 보니까 음식 만드는 데는 능숙했습니다. 그날도 야곱은 집에서 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에서가 들에서 돌아온 거예요. 하루 종일 사냥하러 들을 누비고 다니다 보니까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죽을 동생 야곱이 막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과 식욕을 견디지 못한 에서가 동생에게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데 30절 하반절에 보면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에서가 온몸에 붉은 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본문에서는 이 붉은 색깔의 죽에 식욕이 자극받아서 몹시 흥분하고 거칠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이제 먹을 것이 있으니까 흥분해 가지고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에서라는 인물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무엇보다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아무래도 여러분 사냥을 한다는 건 짐승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피를 보면서 직접 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칠어지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런 육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데 지금 배고픔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쾌락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외향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다르냐? 사실 야곱도 에서와 기질이 다를 뿐 그 근본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심해서 그가 잘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욕심도 많고 야망도 크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속에다가 칼을 품고 있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에게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이미 장자권도 형에게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장자권은 절대 야곱에게 올 수 없어요. 그죠? 형이 외적인 조건으로 봐도 자기한테 자기보다 너무 잘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독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한테 있는 저 장자권을 내가 가져온다. 나는 뺏어온다. 계속 생각하면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형의 장자권을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리적으로는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리라 라는 야망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형이 기진맥진해서 들어왔는데 죽 한 그릇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야곱의 성향을 보면 이 일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어쩌면 야곱은 형이 기진맥진해서 돌아올 시간에 맞추어서 형의 식욕을 자극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꾀가 많은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31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은 죽이나 형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기회만 되면 형의 장자권을 합법적으로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장자권이 가져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생각은 달랐어요. 둘이 사이에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 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다, 형이 장자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도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진짜 자기에게 합법적인 장자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본인이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장자권이 에서가 야곱에게 양도한다고 해서 야곱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각은 달랐어요. 무슨 생각이 달랐냐? 야곱은요,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이며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요, 영적인 가치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야망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 있는 형에게 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 내가 이 죽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 나한테 팔아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내성적이고 나약한 사람이고 또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장자권의 명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좋고 집이 없어도 좋고 성공하지 못해도 좋다. 나는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장자권만은 내가 가져야겠다. 영적인 축복만은 내가 가져야겠다.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야곱의 믿음, 야곱의 삶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지금 당장 내가 배가 부르고 쾌락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고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에서는 들에서 짐승을 사냥한 사냥꾼이었지만 사실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을 사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얻어낸 그 방법이, 성공이 불법은 아니었지만 아주 교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활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은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아니었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데 야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서의 문제는 뭘까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과는 반대로 장자권의 명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그 현실과 눈앞에 먹을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싶은 육체의 욕구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말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당장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주일에라도 나가서, 일요일에도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놀랍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에서의 논리와 삶의 태도가 더 설득력이 있고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현장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물질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를 주입합니다. 얼마 전에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에게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꿈을 심어주거나 정말로 이 사회에 뭔가 공헌할 수 있는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현장 학교에서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자주 하는 말, 인서울. 야, 너희들 수도권 대학 나와야지 지방 대학 나오면 하등 쓸모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써가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조건 인서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서울.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인성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학교나 학과를 가면 그것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으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그 자매가 정말로 그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됐을 때 전에 중3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어떤 꿈이었을 것 같아요? 자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꿈이 하나 생겼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내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게 무슨 꿈이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무슨 이제 제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록하는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상 뭐 꿈 또 뭐 장래 희망이죠. 장래 희망, 원하는 대학, 학과 막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장래 희망에다가 뭘 써놨냐면 현모양처라고 써놨어요. 장래 희망에다 현모양처라고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너 지금 장난하냐? 누가 장래 희망에다 현모양처 이따위를 써놓으라 했냐고 엄청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한테 와서 그땐 전도사님 제가 현모양처 썼다가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다고. 야, 그 선생님 진짜 이상하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는 여러분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다면 교회. 너무나도 가정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근데 학교 교육에서는 가정의 가치 별로 안 소중해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경제 논리가 그 무엇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의 가장 우선되는 공약이 뭐냐면 경기 부양책이고 복지 정책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서는요, 영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당장 지금 내 앞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영적인 것이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아무 생각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성장 중요합니다. 고용 안정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집과 차를 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적인 가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가치보다 우선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우선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 보이지 않는 그 사명보다 우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이방의 족속으로 전락해버린 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구원에서 내쳐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물질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를 영적인 가치에다가 우선해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에서의 가치는 우선 배부터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고 가난한데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신앙을 찾느냐는 거예요. 우선 나부터 잘 먹고 잘 살고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가 그것도 신앙도 신앙이지만 방금 앞서 나누었던 이 가정 붕괴 현상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TV에서 보았던 공익 광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 적게 낳기 운동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아이 적게 낳기 운동의 그 로고라고 그러네. 그게 뭐였냐면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공익 광고였어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근데 여러분 국가가 나와서 아이를 적게 낳도록 장려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람이 많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애가 많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 가정의 가치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으로 둔 거예요. 여러분 40-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한 가정당 0.6명대로 줄었습니다. 출산율이 0.6명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이대로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겼던 에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34절에는 에서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야곱이 준 떡과 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 뒀냐면 그것이 에서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에서의 인생을 표현하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 네 마디로 표현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다. 이게 에서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노아의 때를 비유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이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면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전부였는데, 홍수가 나서 죽기 직전까지 자신들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직전까지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너무나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살았던 에서, 말세의 사람들은 모든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인위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영적인 순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리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좀 더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축복은 야곱에게 갈 거였어요. 이게 약속하지 않은 축복이라면 어쩌면 야곱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약속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억지로 빼앗아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곱에게 주실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꾀를 동원하고 정말로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으로부터 맹세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꾀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무리수를 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도 속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야곱은 분노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 하란까지 도망쳐야 했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의 임종을 그는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욕심 많고 꽤 많고 교활한 야곱의 자아를 오랫동안 다루셨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셨고 이제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야곱이 그것을 얻어내는 수단과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흔히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이 잘 되기를 그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앞서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관계의 갈등과 단절이 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의 욕심과 열정이 앞선 나머지 무리수를 둡니다.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고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그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억지로 그걸 가져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 자녀 축복받게 하려고 혹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든 빨리 좀 받게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 같은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나? 형도 속여, 아버지도 속여, 삼촌도 속여, 마누라는 넷이나 얻어, 나중에 요셉을 또 편애해. 아들 요셉을 또 그렇게 편애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야곱같이 꾀가 많고 간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 보실 때도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보실 정도로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축복하셔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보다 한 100배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들, 눈에 보이는 것들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오늘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이스라엘과 같은 삶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이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